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2021년도를 시작하고 팬데믹이 있은 이후 2년 동안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돌보사 연약한 육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해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사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한 육체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는 지혜로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다같이 사제의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소리내어 구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진실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팬데믹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여 2년 동안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여 또한 영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주님 영광만을 노래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전능자의 팔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밤을 지새우며 고통 가운데서 종일토록 수고하고 애쓰며 몸을 뒤척거리며 잠이 오지 않는 그 괴로운 밤을 지내면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도우시는 은총을 통하여 다시금 성전에 오를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예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받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영혼 육을 하나님이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동행해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의 전폭을 주께 의지하오니 주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 115번 구주 강림에 대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세계적으로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 전쟁의 공포, 또한 많은 사람들의 아사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으니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상 수많은 이들이 가난과 질병,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받는데 이르지 않도록 먼저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우리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복음의 비전을 품고 하늘의 꿈을 저들에게 채워주사
주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에 세상의 것에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이 바보스러운 일이 우리의 청춘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죄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며 청년의 기백과 이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여, 우리 성은교회를 기억하시며 43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미미한 하나님이여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상하고 하나님이여 심령에 괴로웠던 이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해졌던 자들이 하나님이여 부욕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은총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도우시되 특별히 노년의 육신의 질고를 지고 있는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직장과 기업과 터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사 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힘써 마음을 들이며 생각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또한 하나님이여 열대 지방에서 또 하나님이여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듣는 이들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 잠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며 생명 가까이에 서기를 소원하고 구하는 이들 위해 저들의 헌금과 저들의 하나님의 눈물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소망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 우리들의 아버지여 들으시고 또한 아침 일찍이 나와서 순서를 맡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사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신약성경 53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김용근 집사가 그의 소득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자의 오른손길을 통하여 복을 주시며 강건함을 주시며 또한 그의 직장생활 가운데서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게 하시며 여호와로 얻어지는 소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예비된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단비 반주자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하나님 아침 일찍이 반주하며 또 주의 교회를 도우며 주 앞에 구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 병원에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돋보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간구가 주께 연락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심으로 평강이 그 속에 넘쳐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근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권사님 일생에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이여 성진이와 성아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어머니의 기도가 구하던 간구가 소망하며 부르짖던 믿음의 역사가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일들이 금년에 저들 가정에 소원했던 바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은혜의 빛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성령이 노년의 삶이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석양의 빛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게 하시되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구하고 이 지역 사회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며 노년에 하나님 그의 삶에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총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김남식 목사님 오랜 세월 하나님 목회하면서 기도하고 구했던 모든 간구가 또 천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기침하며 마음에 하나님이여 고통당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몸을 어루만지사 강건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이 그 속에서 날마다 퍼지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종의 내외가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도우셨던 주의 그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감사하오니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이 목장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며 생각을 드리며 목숨을 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간구하여 원하는 것은 이현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이 감당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능력 있는 그 손으로 도우사 권사님이 아버지를 돌보며 연로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돕고 구하고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고 말 한마디 던지고 간구하고 또 얘기하는 순간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십자가의 예수가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가족 구원을 위하여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은혜의 빛으로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유숙 권사님,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림 주정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현희 권사님, 나건숙 권사님, 김무성 집사님, 김영작 권사님, 김영진 집사님, 김남식 목사님, 이유순 사모님 종의 내외가 드립니다. 김용근 집사님, 이영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주정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역사가 은혜의 증거들로 드러나게 해주시되 가정이 저들을 통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사모하고 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원하는 곳에 기름 부어주사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삶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과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들, 또 반주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 멀리서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보내오는 이들, 일일이 저들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늘 넉넉한 은총을 부어주사 주의 뜻 이루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고 간구하여 원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던 김용범 집사님이 하나님이여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주께서 그 속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사 평안케 하시는 은혜 복이 주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미합니다. 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는데 그 무대 그대로 중앙 무대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또 세례 요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그들 가운데서 이들은 모두 다 역사의 무대 뒤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아직도 무대 중심에 계시고 역사 가운데 계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들은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은 3장에서 누가복음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에서도 1장 19절에서 26절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신약 성경은 곳곳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다. 불을 토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육적인 관계는 이종사촌 관계였습니다. 이종사촌 관계.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주 잘 알고 있고 그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오실 메시아가 과연 자신의 육적으로는 이종사촌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관계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마다 그 해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쭉 있는 가운데 30명 이상이 있는 그 가운데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아서 딱 당첨이 되면 그가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그 사가랴라고 하는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표 기도하세요 하면 뭔 말을 해야 될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평강과 조창기도회에서도 모이면은 목회자들이 나라의 정치에, 경제에, 문화에 골고루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지성소 향단 우편, 향단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향단 우편에서 천사가 서서 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곧 잉태할 것이다. 사가랴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언어가 안 되는 장애인이 됐어요.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됐어요. 갑자기 그가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벙어리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은 언어가 안 되는 농아라고 얘기합니까? 예? 언어 장애인. 그 언어 장애인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언어 장애인이 됐으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가 언어 장애가 돼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말을 못하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가 되어서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겠어요. 거대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적었으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상하다. 자기의 가족들의 성을 따가지고 이름을 짓지 아니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얼마나 고귀한 아들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던 가정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빈 들로 나가는 거예요. 강야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자연인처럼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강야에서 홀로 소리를 칩니다. 그 홀로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 그의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시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실 분이 메시아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만 한 사람도 못 된다. 나는 허리를 굽혀서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래. 고개만 끄덕거려도 그는 단숨에 메시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추앙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길을 위하여 나는 그의 길을 닦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하자면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역사의 무대에 서서 자신이 이끌어가는 마지막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6절에 보니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니. 따라해 보십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늙은 엘리사벳의 몸에 임신을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가 그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은 목수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로 일하는 분이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일했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느닷없이 때가 차면 자신이 강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좋은 소리요, 나쁜 소리야? 자, 처녀 마리아에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였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것은 매우 불쾌한 일인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것이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가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좋든 나쁘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의 수태고지는 가장 기쁜 것일 수 있지만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는 가장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풍요와 건강과 삶의 형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과 물질의 풍요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들은 성경 가운데서 한 절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일평생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고 칼이 되어서 심장을 후벼 파고 괴로운 고통으로 일평생을 지내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은 일평생 벌거벗은 몸으로 구덩이에 갇혀서 또 톱으로 켜임을 당하면서 가진 순환과 고생 끝에 순교를 당하면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주의 말씀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아들이 빈들에 나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5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무대에 등장하는 그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꾸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리고 그 헤롯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불법이다. 네가 어쩌면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살아가냐? 그 불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어떻게든지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았는데, 마침 그 헤롯이 자기의 해갑 날이 다가왔습니다. 해갑 날이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이웃에 있는 왕들을, 이웃에 있는 그 국가의 기빈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빈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나풀나풀 춤을 춥니다. 어린 딸이 춤을 추니까 헤롯이 거기에 홀딱 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원한다면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수 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쪼르르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무엇 구할까요?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커다란 쟁반을 하나 주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따달라. 얼마나 가시였으면, 얼마나 성가시였으면. 그래서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따라고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순교시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머리가 칼에 떨어지는 순간 펑펑펑 튀어서 우물이 솟아났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 묻은 세례 요한의 머리가.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자기가 세례를 줄 때, 그 물에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이 또한 오실 분이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괴로워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분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면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기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눈먼 자의 눈이 떨어진다고 해라. 귀 안 들리던 사람들이 귀가 들린다고 얘기해라. 안전뱅이가 일어선다라고 얘기를 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해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신이 확신하고 있던 메시아, 자신이 믿고 따르려고 하던 그 메시아 예수가, 자,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면 복음이 되고 내게 불리하면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이 되든지 그것이 불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되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지
그것이 내게 불리하든지 관계없이 힘이 들고 그것이 지치게 만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내가 남기고 갈 것은 무엇인가? 그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충천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순교자가 되지 누가 순교자가 되겠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업가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위태해지면, 조금만 내가 힘들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 이틀 아프고 몸이 기력이 떨어지면은 이거 이만하면 다 살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네 삶인 것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세례 요한도 한결같이 우리네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바보스럽고 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 그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한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 쓰임받게 하셨던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4절과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 자, 마태는 그 세례 요한의 선포가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 직설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흉악무도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하게 여기라.
다시 말하자면 빙땅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비결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우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속에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달력이 12월 달도 중순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찢겨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회개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있을 때 나누는 연습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나눠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 근간에 와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장 욕심을 잘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냉장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냉장고가 2대, 3대씩 있죠. 또 김치 냉장고 또 하나 있죠.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합니까? 저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 근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욕심인 것입니다. 탐욕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밖에 그 땅을 파고 독을 묻었잖아요. 그러면 봄이 되면 서서히 김치가 씌어지죠. 그럼 빨리 빨아서 헹궈서 김치찌개를 해 먹든지 뭐 다 소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가정에 김치 냉장고에는 3년 전에 있던 음식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사냥을 나가가지고 멧돼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동네를 다 잔치하고 그때 거의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처마 밑에 걸어놓고 그것이 살이 좀 마를 때까지 두었다가 먹는 거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6개월이 지납니다. 냉장고 안에서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썩는 것입니다. 탐욕은 계속해서 탐욕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고 옷 2벌 있는 자도 나눠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년 전, 3년 전에 입지 않던 옷은 어떻게든지 나누든지 다른 사람을 주든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이 지난 옷을 또다시 입는다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진열 때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간단하게 살자. 간편하게 살자. 가볍게 살자. 거의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가볍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안경 하나 생기죠. 모자 써야죠. 지팡이 들어야죠. 핸드폰 주머니에 또 하나 넣어야죠.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볍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가 자기의 둥지를 떠날 때 몸을 가볍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꾸 가볍게 살아야 돼요. 간단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너희 속에 천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주머니 속을
회개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의 주머니 속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회개했다고 해도 회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머니 속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포악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던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 순서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회개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닦기 위해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었다 했지만, 막상 자신의 위치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내게 불편이 있든지, 성탄절이 내게 불편과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속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고, 하나님 한때 쓰임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오니, 창조주 되신 주님이 피조물 되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주님이여 아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연말 정산 하시는 분들은 재정부에 미리 자신의 냈던 헌금의 개수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셔갖고 그 계산이 올라오면 제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재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재정부에 요청하면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바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뭐 보고해가지고 할 필요까지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재정부에서 그 어떤 비용들이 쓰여 나갔던 것이 있나 싶으면은 요청하시면 곧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지나가기 전에 한 명 전도하도록 하고, 이달에는 25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26일이 주일이니까 25일 날 낮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떡을 좀 나누고, 그리고 선물도 될 수 있으면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하고, 26일 날, 그러니까 25일 날 낮에도 낮 11시 예배를 드리고 26일 날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워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셔서 성탄절이고 그러니까 성탄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26일 날도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육체의 질고를 지고 있는 이들, 영혼의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고 고침을 얻을지어다. 강건함을 누릴지어다.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훌륭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긍휼하신 은총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내주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과 열방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를 바라보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